바알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그들 앞에 놓인 건 칼과 창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화려한 신, 바알과의 영적 전쟁이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끈질기게 유혹하는 바알,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했던 이 이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엄중하게 경고했던 이름은 바알입니다. 단순한 우상숭배를 넘어 이스라엘의 영혼을 잠식했던 이 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결핍을 지나 도착한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풍요라는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황소뿔을 가진 이방신에게 매료되었을까요? 오늘 고대 문헌과 성경이 기록한 바알의 실체와 갈멜산의 거대한 결투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바알, 그는 누구인가? 바알은 히브리어와 가나안어로 주인, 남편,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알이 단 한 명의 고유한 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신들만의 바알이 존재했습니다. 에그론의 수호신이자 훗날 바알세불로 악마화된 바알세부, 즉 파리들의 주인, 그리고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음행의 늪에 빠뜨린 바알페올, 또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던 바알베릿, 언약의 주인까지. 바알은 지역과 목적에 따라 이름을 바꾸며 인간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1929년 발견된 고대 우가리트 문서는 바알의 위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알은 최고신 에일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활동 권력을 가진 폭풍신 하다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강렬합니다. 남성적인 생명력과 힘을 상징하는 황소 뿔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권능의 번개 창을 든 채 사폰산 궁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죠. 그는 사폰산 꼭대기에서 구름과 비를 명령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은 곧 농사보험과 같았습니다. 바알이 죽으면 가뭄이 오고 바알이 부활해야 비가 내린다는 신화. 이것은 고대 농경 사회의 생존 매뉴얼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알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바알에 홀렸을까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에게 농사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이 땅의 비는 바알이 관리한다는 원주민들의 속삭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화려한 신전과 황소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바알 숭배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오고 풍년이 들면 바알의 은혜라 믿는 단순한 구조. 여기에 자극적인 성적 의식과 쾌락까지 더해지니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농사는 바알에게라는 위험한 혼합주의가 퍼진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는 종교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화 속에서 바알은 두 가지 거대한 우주적 전쟁을 치릅니다. 첫째는 바다와 혼돈의 신 얌과의 대결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바다의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바알의 모습은 농경 사회의 기틀을 상징했습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죽음의 신 모트와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에게 패배해 지하세계로 내려간 기간이라 믿었습니다. 땅이 마르고 곡식이 시드는 가뭄은 곧 바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누이자 전쟁의 여신 아나트가 모트를 살육하고 바알을 구출하면 지상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농경 달력의 원리였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죽음, 그리고 봄의 부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일종의 농사 보험으로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의식은 매우 감각적이었습니다. 풍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전 안에서 벌어진 의식적 성행위와 쾌락적인 축제들,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형태에서 나타난 인신 제사는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도덕적 순종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여호와 신앙과 달리 바알은 제사라는 거래를 통해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향한 인간의 본능,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쉽게 버리지 못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450대 1 갈멜산의 결투. 이 타락의 정점에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바알을 국가 종교로 만듭니다. 이때 등장한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로 몸을 자해하며 광란의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엘리야는 비웃었죠.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신이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잠들었나 보지?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3번이나 쏟아부었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넘쳐 흘러 불이 붙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짧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길이 내려왔습니다. 재물과 나무, 돌, 흙은 물론 도랑의 물까지 순식간에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경악하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죽고 여호와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의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치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 성공과 풍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현대판 바알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인이라 부르고 있나요? 갈멜산의 불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